홍양 선체는 하민구제하야 불번 경시지공이요 용감보탑도 무게 전인하야 제면 발개 지환하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투닥투닥 하듯이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그 말다툼하는 그런 우려, 재난을 겨우 면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이포 각가하야. 여기서 가는 실형인데, 포는 이거 지금 공포라 그러죠. 건물 보면은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 건물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런데 이거 높이를 지붕 높이를 더 높이려고 기둥이나 저 위에 도리 위에다가 이래 얹는 거 있습니다. 그걸 포 그러죠. 기둥 위에만 그게 올라가면 주심포. 그리고 기둥이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리 위에도 올라가면 이제 다포 양식 뭐 그러더라고요. 공포가 많다 그래가지고. 요 가는 실형은 이제 도리가 되겠죠. 각 도리마다 가이포, 공포를 2개 더해서 용비. 그렇게 하면은 나무를 그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켜 주잖아요. 받침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건물이 나무 같은 게 부식돼서 견디지 못하는 것, 시절이 오는 것, 그걸 대비하였다. 용비 양수지영하며. 양수지영, 양수라고 하는 건 요 주석 달아놨습니다. 60번 양수가 차는 것, 흥성한 시절이 끝나는 것, 즉 쇠락을 말한다. 양은 흥성, 음은 쇠락을 뜻한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쇠락해지는 것에 대비하였다. 이런 의미죠. 양수가 찬다는 것은 보름 지나면 그때부터 기울잖아요. 그렇죠? 양수지영하며 환육초오 전영하야. 요건 앞쪽 기둥 앞에 6초 6개의 주춧돌을 바꾸어서 개견 윤색짐이라. 대략이나마 여기서 견은 현과 같은 뜻이죠. 나타내다, 드러내다. 윤색짐이 그 윤택한 아름다움 또는 그 형색을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개견, 대략이나마 드러냈다. 기견, 여기서 견은 덜어주다, 없애다, 면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견역 이런 단어 그 옛날 문서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견역 그러면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부역이 있었잖아요. 국가에 그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부역이 있거든요. 그거 면제해 주는 걸 견역을 합니다. 견은 이제 면제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뭘 면제해 주었는가? 곡조, 조정에 조세를 바치던 거를 면제해 주어서 시사, 일을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대웅전 중창불사가 이 자발적으로 시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조정에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도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당시에 김산 군수가 누구였는지 우리 진곤이 선생님, 요 중창불사 할 당시에 김산 군수가 어느 분이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은 그분 도움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분이 요 불사를 도운 겁니다. 그 조정에다가 이거 역을 면제해 달라고 군수들이 소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 직기사에서 올린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군 거쳐가지고 군수가 올려줘서 허락받아가지고 면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김산 군수가 도와준 겁니다. 저견 불일이 헐궁하니. 그래서 저견 우두커니 바라보다. 이것도
불일이 흘공, 불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예, 얼마 지나지도 않아 흘공, 공사를 마치는 것을 적연 보게 되었으니 복경을 복된 경사를 제전지기는 이건 고대 국가에 막 큰 경사가 있고 하면 소체다가 그 기념할 만한 문구를 새기고 그랬답니다. 우리나라 유물 중에도 신라에서 발견된 뭐 솥단지 같은 데 보면은 고구려에서 하사한 그 문구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있더만요. 고구려에서 광개토왕이 하사했다 했나요? 장수왕이 하사했다 했나요? 예. 이게 기념하는 거죠. 예. 요건 이제 기념했다는 뜻입니다. 복된 경사를 제전지기는 그 소체에다가 실었던 시기는 을묘년 건오 지월이요. 건오, 이거 해와, 그러니까 몇 년, 무슨 년, 또 몇 월 달, 여기에 대해서요, 표현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을사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막 고대부터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려에 따라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많더라고요. 예. 요 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오는 5월입니다. 을묘년 건오 지월이요. 윤환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란 뜻이죠. 윤환의 주 상동지회는, 예, 상양지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상동지회라고 했습니다. 동이나 양이나 사실 큰 차이 없지만, 건물 지으면은 맨 마지막에 대들보 올리잖아요. 그쵸? 예. 이게 이제 상양식 그러잖아요. 상양하면 좋은데, 이거는 상동으로, 예, 원문에도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동치하더라고요. 의미는 양으로 하면 되죠. 예, 들보를 올리는 모임을 주 아랜 것은 하현 경숙지조라. 하현, 상현, 보름, 하현, 금음, 그렇죠? 예. 그 하현에서 경숙, 하룻밤 지난 아침이다. 이런 표현도 참 멋지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연일에서 하루 지난 그 다음날 아침이란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공사에 그 노고가 많았던 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수, 시민지강은 목수들이 심인, 이거 다 길이의 단위입니다. 치수를 재는 거죠. 예, 치수를 잰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목수들이 치수를 재는 것, 즉 나무를 재단하고 치목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치목하는 목수들의 지강을 통솔한 사람은 치운은 스님 이름입니다. 치운 스님이 기직, 그 소임을 맡았고, 그 직책을 맡았고, 산골, 농마지구는, 산골은, 이거 바위를 산골 그럽니다. 예, 산에 큰 바위나 돌, 이런 거를 산골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공사할 때 요 앞쪽에서 주춧돌 바꿨다는 표현 나왔죠. 예, 요런 공사를 얘기하겠죠. 예. 바위를 농마, 그걸 갈고 하는 그 도구들을 총괄하는 소임은 설운 스님이 시감하며 이것을 감독하였으며, 각 용영이 승량은 용의 형상을 각 깎아서 승량, 들보를 올리는 것은, 들보를 받드는 것은, 요 절에 대웅전 가보면은 그 용머리 형상 있지요. 들보 밑에 그 용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시험도 있고, 시험도 해놓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거는 누가 했는가? 용영이 성량은 치백스님이 습 반수지 상목하고, 반수는 요 앞에서도 나왔죠.
노반공수, 그러니까 솜씨가 뛰어난 목수를 가리키는 단어로 상투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솜씨 좋은 사람이 이렇게 먹줄이 있으면 그대로 착 먹줄 따라서 깎아내는 것, 솜씨 좋게 잘 조각했다는 걸 요래 표현해 놨습니다. 치백이 그 먹줄 따라서 깎아냈던 반수의 솜씨를 습게 계승하였고, 조봉두의 공주는 봉황머리를 조각해서 기둥을 바치는 것은 서린 스님이 이루지 독승이라. 이루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눈이 억수로 밝았답니다. 그래서요, 주석 달아놨습니다. 63번입니다. 백보 밖에서도 털 끝을 분별해낼 정도로 시력이 매우 좋았다는 전설 속의 인물이다. 그래서 예쁜들 글 읽다 보면 요 이루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눈 밝은 사람을 말합니다. 독승, 옛날에 그 눈 밝았던 이루가 독승, 그 먹주를 감독했던 것을 계승하였다. 또 유다면하야 담현도 스님 이름입니다. 또 다면 스님이 있어서 절진취지제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제가 봐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잘 압니다. 이거 경상도 사람이 발음하면 똑같더라고요. 취해야 되는데 이게 취가 잘 안 됩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음악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그 음악 선생님이 막 놀리더라고요. 이 촌놈들 외갓집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외갓집이 안 되더라고요. 암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갓집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취 발음하려고 그러면 막 힘을 꽉 줘야만 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고 세더라도 선생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경상도라서. 진취, 이게 조금씩 먼지 알갱이 모으듯이 그래 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먼지 알갱이 주워 모으듯이 그렇게 모은 재물들을 절도 있게 썼고 관리하였고, 기쌍윤 공향적 집안 한이다. 아울러 쌍윤, 이것도 이름입니다. 쌍윤 스님이 여기서는 공양이죠. 받들어 올렸습니다. 무엇을? 향적 집안 하나이다. 향적은 향적 세계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향적 세계의 밥, 향적 세계의 음식을 공양하였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절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이나 부처님께 대접하는 음식이나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음식을 흔히 향적지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적 세계의 음식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유마경에서 나온 겁니다. 64번 보겠습니다. 향적 세계의 음식을 공양하였다. 공양주를 맡았다는 뜻이다. 유마거사가 자신을 병문화 놓은 사리불 등에게 향정열애가 계시는 일체 묘양국의 음식을 가져와 대접한 이야기가 유마경에 나온다. 유마경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유마경에 보면은요, 유마교사가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유마거사를 굉장히 존중한 겁니다. 자기 제자들한테 문병하라고 일부러 보냅니다. 그래 부처님의 모든 뛰어난 제자들, 상수 제자들이 몽땅 유마거사 집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하고 대화한 걸 모아놓은 게 유마경인데요. 가서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공양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유마거사가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살림살이도 없고, 대접할 음식도 집에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마거사가 그 스님들한테 공양 때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향적 세계에다가
그 염을 하니까 저 향적 세계에 있는 천녀가 그 세계의 음식을 향기로운 음식, 향기가 풍기는 음식을 가져와서 그 스님들한테 대접했다는 얘기가 요 나옵니다. 그래, 요 직지사에도 보면 향적전이라고 있죠. 예. 저 향적전이 옛날에는 원래 저기 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대웅전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처님에게 올리는, 그걸 우리 맞이를 하죠. 맞이를 준비하는 체였던 겁니다. 향적전이. 그쵸? 기 홍수이 하거에 무지개가 드리우고 노을이 뜸에 노을이 뜬다. 이건 이제 중국 사람들 표현이고, 뭐 표현이라는 게 그 나라 사람들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역할 때도 굳이 뭐 노을이 뜬다 이럴 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을이 진다 또는 노을이 드리운다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래, 그거 맞춰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무지개가 드리우고, 그러니까 건물 이제 다 지었으니까, 그 들보 같은 거는 이렇게 휘었으니까 무지개 같잖아요. 거기다가 또 절 건물은 단청을 하잖아요. 오색으로요. 예, 그래서 무지개, 또 옆면으로 보면은 막 알록달록 전체가 다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노을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완성됐다는 의미죠. 대웅전이요. 걸구가 용 백심지위하고, 백심, 심도 요 기류의 단위입니다. 요 앞쪽에 보면은 심인이라는 단어 나왔죠. 예, 기류의 단위입니다. 백심, 한 길을 심 그럽니다. 그럼 100길이나 되는, 이거 조금 과장 붙었죠? 그쵸? 100길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대웅전 그 높이 안 되잖아요. 이제 약간 과장입니다. 원래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뻥도 치고 해야 이게 문학이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논문이죠. 그게 어디 문학입니까? 그래, 걸출한 구조물이 용 솟았는데요. 얼마나 솟았는가? 백심지위, 위는 위용입니다. 예. 100길이나 되는 위용을 자랑하면 용 솟았고, 여 송무이 죽포에, 저 소나무가 우거지고 죽포, 대나무가 팩팩하게 우거진 것처럼, 여 공고한 기반이 축 만년지고라, 만년을 가는 견고함을 축 다졌다. 금용 삼자신이, 금용은 부처님을 뜻합니다. 금빛 모습, 요거는 부처님이죠. 금빛 모습의 세 분은 서방지 불일이 제명이요, 서방에 계신 부처님의 태양이 다시 밝은 것이요, 벽화가 천맹에, 요 지금도 대웅전 그 기와장 보면은 중간에 파란 기와 있죠? 몇 장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있나 모르겠네요. 그쵸? 근데 요 기록에 보면은 벽화 천맹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푸른 기와장이 천맹, 여기 맹자가 이거 용마루인데, 그 용마루는 다 푸른 기와를 덮었다는 걸로 추측할 수 있죠. 그 숫자가 많으니까 천자를 붙여서 약간 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건할 당시에는 전체는 몰라도 전체를 다 덮지는 못했겠죠. 그 푸른 기와는 독이 아닙니까? 그거는 공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기와장하고는 제작 방법부터 다르고 공도 많이 들고 흙 재질부터 달라야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마루만 덮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거를 용마루를 덮은 기와장이 여러 장이라는 것을 천맹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푸른 기와 천장으로 만든 용마루는 토설지 다문이 중음하며,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저 토설천의 다문, 짙은 구름 또는 이 다문이 상스러운 구름입니다. 오색 구름을 다문 그럽니다.
토설천의 오색 구름이 다시 그늘을 들이었으며 나항월은 요 범종 지각하니 밝은 달이 범종의 누각에서 요 밝으니 휘황찬란하니 완연히 무엇과 같은가 대학조지 전심이요. 저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게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완연히 학조 스님이 전하신 마음을 대하는 것 같고 이런 의미죠. 예, 마주하는 것 같고 밝은 달은 꼭 학조 스님의 마음과 같고 요 뜻이죠. 예. 어풍이 치 만세지루 하니 요 직지사의 만세루가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예,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동국 여지승남에도 보면은 만세루를 꼭 기록해 놨습니다. 김산의 명물이었던 겁니다. 김산의 명물. 큰 누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도도 17세기인가 18세기 지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군진가 영남 각 군의 그 지 있잖아요. 기록. 거기에 첨부된 그 지도인가 거기에도 보면 만세루가 그대큼하게 직지사 대웅전보다 더 크게 그리 나왔습니다. 예. 김산 저 읍성보다도 더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만큼 만세루가 컸다는 거죠. 어풍이 치 만세지루 하니.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만세루는요, 현재 저 만세루가 아닙니다. 소각됐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탄 기록이 직사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 불이 나가지고요. 그때 그 만세루 앞에 은행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가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명대사가 출가할 때 잠들었다는 나무거든요. 예,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인데 그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만세루가 타면서 불길이 번져가지고 그 은행나무도 고사했답니다. 예. 그 기록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누구를 접대하는 것 같다, 마주하는 것 같다. 이것도 예, 대화 의미는 똑같지요. 여사지 진면이로다. 여기서 여는 능여의 줄임말입니다. 능여대사를 줄여서 여사로 표현했습니다. 여사의 진짜 면목, 참된 면목을 맞이하는 것과 황 같도다. 황은 거의 방불케 하다 이런 의미죠. 거의 뭐뭐인 듯하다. 법전 기역 기구에 그 옛 모습을 이미 혁파하매. 법전이 그 옛날에 기구 이 뒤에는 패가 의미상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옛 패단을 혁신하고 남에 성풍역점 유신하니. 그래, 건물이 새로워지니까요. 이 절에 사시는 스님들의 풍도도 새롭게 혁신되었다는 겁니다. 승풍도 역시 점차적으로 새로워졌으니 사문오선은 여기서 오선은 5 종류의 선종 스님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오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종에서는요. 오가 7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종이 중국에서 달마대사 이후로 6조 해능대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 6조 해능 이전에 5조 홍인에서 신수대사가 원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에 신수대사를 추종하는 세력이 해능대사를 추종하는 세력보다 초기에는 더 컸습니다. 그래 이제 이후에 와가지고 남종 해능대사를 추종하는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선종을
신수대사 계통을 북종 이래 부르고 해능대사 계통을 남종 이래 불렀습니다. 근데 더 후대에 내려와 가지고는요, 이 북종은 점점 세력이 쇠약해지고 남종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북종은 아예 제외시키고 남종에서 또 가문이 번창하니까 갈라진 겁니다. 이 갈라진 거를 오가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가학을 하면 임재종, 조동종, 또 뭐 있습니까? 위양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5종파를 이루거든요. 거기다가 이 5종파 가운데서 당말 송나라 때에 가게 되면은 또 나머지 종파들은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이 5종 중에서 임재종이 또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종에서 또 2파가 나옵니다. 그게 양기파, 황룡파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5가 이 임재종의 2파를 합치면 5가 7종 이래 부릅니다. 여기서 5선은 곧 5가의 선종 스님들 이런 의미입니다. 사문 5선은 성법륜이 운집하고 법륜을 타고서 운집, 여기서 운은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뭐뭐처럼 구름처럼 집 모여들고 말 속의 유겸은 말 속은 말세 속인 이런 뜻이죠. 말세는 우리 불교에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래 나눕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유지되는 시기를 정법시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쇠퇴하지만 그 모양새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불교를 그대로 잘 고스란히 잘 유지하는 시기를 상법시대이라 합니다. 그럼 말법시대에는 외형적이건 내면적이건 불법이 완전히 쇠퇴해버린 시대를 말법시대, 즉 말세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말세 속인들은 유겸,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죠. 그래서 유겸 6가지에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요 유겸은 달아놨습니다. 주석 달아놨습니다. 번역본 22쪽 주석 66번입니다. 6가지 망념에 물든 말세 속인들. 6가지 망념은 집착, 끊지 못함, 분별지, 밖의 대상이 실제한다고 여김, 안으로 감각의 주체가 실제한다고 여김, 근본 업이다. 이 6가지가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킨다. 이래서 범부락을 합니다. 이 6가지를 끝끝내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끊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 말 속의 유겸은 놀랬다. 무엇에 놀랬는가? 겸추히 연소하리다. 겸추히 연소하리다. 예. 승풍이 새로워졌으니까 말세 속인들의 아마 들러붙은 이런 이게 망령된 집착이죠. 그죠? 오염된. 말세 속인들의 오염된 번뇌도 무엇에 놀랐는가? 겸추에 놀래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겸추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선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불교 가운데서도 종파가 많잖아요. 이건 선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겸추는 그 성가의 선지식들이, 즉 스승들이, 제자들이 오게 되면은 이걸 이제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승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작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가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뜻이죠. 창조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우리 이제 공예 가운데 옛날부터 있었던 공예 가운데 대표적인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도자기 또 철물 이런 거죠. 그렇죠? 도자기도 진흙을 그 도공이 잘 빚어가지고 멋진 그릇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거 볼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솜씨 좋은 도공이 잘 빚고 잘 굽고 거기다가 유화까지 처리하면 멋진 옷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선지식을 작각을 합니다. 또 쇠라고 하는 것이 저 이런 광물로 있을 때는 쇠라는 표가 안 나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광물을 저런 걸 다 깨부수고 거기서 쇠를 골라내서 정연하고 풀무질하고 계속 가려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때는 벌건 쇳물 덩어리를 벌건 덩어리를 집게로 이래 이거 대장간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쇠로 딱 두드리면은 거기서 멋진 칼도 나오고 멋진 그릇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선지식이 사용하는 수단, 도구, 방법, 가르치는 솜씨, 이걸 갖다가 그 대장장이가 벌건, 시뻘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능숙한 대장장이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비유한 겁니다. 이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집게, 그리고 쇠망치, 이건 선지식의 수단입니다. 능숙한 선지식의 수단. 내 놀래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리니. 예. 망령된 번뇌가 연기처럼 사라지리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하리다. 그랬습니다. 덕령은 표묘워 첨단하고, 덕령은 표묘워 첨단하야 요업 설산지 정맥하고, 덕의 선마루는 표묘, 이거는 아슬아한 거를 표묘를 합니다. 어디에 처마 끝에서 아슬아한 저 덕의 산마루는 이게 뭐노 이게 요읍 설산지 정맥하고 저 설산의 바른 맥에 요읍 멀리서 남아 읍을 하고 예를 갖추고 절을 하고. 그럼 이 덕의 산마루를 그냥 뭐 덕의 산마루 해도 되겠지만 혹시 이거 지명하고 관련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지명하고요. 또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천은 위리여 남해하야 지혜의 내가는 위리는 이거 구불구불아 이거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뭐라카노 흐느적 예 위리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막 이렇게 굽이치는 거 있죠. 이런 걸 위리 그럽니다. 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내가는 구불 저 남외 요 만세루에서 보면은 만세루 바깥이잖아요. 내가가 요 만세루 바깥에 요 내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 지혜의 내가 그랬는데 지천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요 직지천을 옛날에 지천이라고도 불렀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면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천? 요 직지천 요 내과를 혹시 지천이라고 보험위원장님 요 직지사 요 대학면 내과를 옛날에 혹시 지천이 있어요? 어디에요? 합천 지천. 그러니까 대략 어디쯤을 지천이라 그럽니까? 면사무소 뒤에 면사무소 뒤에를 지천이라 그러고 합천은요? 합천은 그 옆에. 그 옆에를 합천이라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요 내과를 지천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덕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덕스러운 산마루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요 넘어가면 이 줄기가 넘어서 저 덕유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저 대덕도 대덕산, 옛날엔 덕산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러면 이 덕산도 지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지명일 수도 있겠다. 그쵸? 예.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냥 덕령, 이렇게 그대로 써야 되죠? 덕령은 저 처마 끝에 아스라하야 멀리 설산의 바른 맥에, 예, 설산의 바른 맥에 멀리서나마 절을 하고 하면 설산은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산을 설산 그러죠. 이게 부처님이 수도하신 곳의 의미입니다. 또 지천은 위리여 남해하야 이 난간 밖에서 이 누각 밖에 꾸불꾸불 흐르면서 앙소 조개지 진원이라. 조개는 곧 육조 해능대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조개는 육조 해능대사를 상징하는 거죠. 해능대사를 조개대사 이래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말년에 조씨들이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땅을 거기다 보시해가지고 절 지줘가지고 그 지준 절이 조씨들 그 집성초입니다. 그래서 그 개울 이름이 조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어준 절 이름이 보림사거든요. 예. 그래서 조개 보림사에서 오래 머무셨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를 조개대사 이래 부릅니다. 그래, 우리 직지산에서 보면 처마 끝에 저 대덕산 산마루는 이게 백두정맥으로 해서 인도까지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그쵸? 요 난간 밖으로 흐르는 이 개울물은 쫙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중국의 저 육조 해능대사까지 연결된다는 뜻,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거슬러 조개의 참된 근원으로 우러러 거슬러 오릅니다. 신향 석등하사 새벽에는 향을 사르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서. 요거 이제 신향석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요거보다 훨씬 상투적인 표현은 이 문장에서요. 조분석점 그럽니다. 새벽에는 분양하고 저녁에는 촛불 켜려면 이래 딱 붙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조분석점 그러는데 여기는 신향석등하사 항축 성상지 만수하고 항상 성상의 만수를 축원하고 신가 기호하사 신이 꾸짖고 귀신들이 보호하사 부병 법계지 삼재하리다. 다시 이제 절이 온전해지고 스님들의 승풍도 새로워지고, 예, 새로워졌으니 항상 우리 임금님 성수를 축원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신장들이 잘 보호해가지고요. 부병, 여기서 병은 물리치다라는 뜻입니다. 막아주다. 무엇을 막아주는가? 법계의 삼재를 부병, 다시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죠. 다시 막아줄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이 절이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삼재도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삼재가 뭔가? 도병재, 전쟁. 예,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큰 재난입니다. 어떤 게 큰 재난인가? 도병재,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기근, 이렇게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다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걸 기근재. 또 하나는 지력재 해가지고 전염병이 크게 돌면 이거 큰 우환이잖아요. 이걸 삼재라고 합니다. 자인 양여지승의 식진 아랑직축 하나이다. 자, 이에 양여지승에 대들보를 올리는 것을 인유하여 이걸로 말미암아 식진 격식에 맞추어 아랑의 충문을 올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거를
유기송 이래 부르거든요. 상냥문에, 옛날 상냥문에 이게 상투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법칙처럼 들어가는 이게 노래입니다. 이걸 아랑지송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예, 상냥송입니다. 그럼 이 아랑지축 했는데요. 이 아랑에 대해서는 설이 많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요 상냥문에 들어가는 이 노래가 거의 상투적으로 나오는데, 첫 마디가 여기서는 지금 빠졌는데, 이게 아랑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랑위 포량동이라거든요. 예, 아랑위. 여기에 대해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설은 이 아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장한 일꾼들을 부르는 호칭이다. 예. 건장한 일꾼들을 아랑이라 그런다. 그러고 위는 이게 복수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은 장정들, 예, 요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랑위라는 말이 이게 의성어다. 그러니까 왜 힘쓸 때 영차 그러잖아요. 영차 하는 이런 의성어로 아랑위를 썼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둘 가운데 어떤 게 더 그럴싸하십니까? 예? 1번요. 장정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걸 의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랑위 하면은, 어이, 장정들, 예. 장정들, 이 의미로 파악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그러고,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동서남북 상하가 나오잖아요. 성에. 그러면 포량동 그러거든요. 포량동 요래 발음하는 거하고 포양동 요래 발음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예. 포량동 하면은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게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포양동 하면은 들보 동쪽으로 던지게 이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옛날 요즘은 또 한옥 건축도 하는 경우가 드물고 한옥으로 짓더라도 제대로 예전처럼 상냥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런 상냥문을 충문 올리고 이런 걸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충문요. 현대식으로 뭐 이제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유기송 지어가지고 옛날에 상냥식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들보 올릴 때에 그 목수들이 실제로 그 들보를 이래 뭐라 그러면 광목이라 그럽니까? 예, 그거 감아가지고 흔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량동 하면은 이제 그 장정들이 이거를 이제 움직이면서 동쪽 또 이제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흔드는 걸로 그걸 의미하는 걸로 볼 수도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요, 포양동, 포양서 이래 보는 겁니다. 예, 상냥식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시루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루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진다. 시루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봤으면 정확하게 이거 번역할 긴데, 좀 최원봉 선생님, 옛날 상냥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예, 그 하는 거 봤습니다. 예. 철에 넘어가지고. 예. 말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흔들어서 하는 건 같아요. 아, 흔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흔들고 저쪽으로 흔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보니 예, 그러면 그게 맞죠. 그쵸? 예, 다 흔들고 나서. 그러면 포량동 이게 맞네요. 그죠? 포량서 이게 맞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앞인가 뒤인가 용자하고 그 기자를 썼잖아요. 들보에다가요. 예, 예. 그 글씨를 쓰잖아요. 예. 그렇죠.
상량 그 기둥에다가 쓰죠. 그죠? 아랑에 충문을 올립니다. 그래, 요게 이제 아랑위가 6번 들어간다 그래서 육, 위, 송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포량동 요래 하겠습니다. 예.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반벽 선소에 서일홍이라. 반벽, 해가 어디서 뜹니까? 이거요. 해가 이 땅바닥에서 안 뜹니다.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막연히 생각하면 해가 꼭 여 밑에서 뜰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시선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쵸? 바다에도 가보면 바다 높이가 맑은 날 보면 바다 높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까지 보일 때예요. 이거 제가 배 타봐서 잘 압니다. 바다가 밑에 있으니까 바다가 여기 있을 것 같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시선이 닿으면은 바다의 끝은 눈 시선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반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이 벽이 있으면 요 높이에서 해가 뜬다고요. 예. 이런 것도 참 재밌죠. 반벽 선소에 옷 같은 하늘에, 맑은 하늘에 서일이 홍이라 상스러운 태양이 불거라 열애 대지 광명조하시니 열애께서 큰 지혜로 광명을 비추시니 세계가 창량하고 오온이 공하도다. 세계가 창량하고 이거는 시원하다는 겁니다. 열기가 번뇌를 갖다가 열기에다 비유합니다. 예, 부처님이 동북아시아 사람이었으면 아마 안 그랬을 낀데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비유한 겁니다. 번뇌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더위가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더위 잠깐이고 겨울에는 뜨거운 게 반갑죠. 예, 근데 인도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량이라는 표현이 이게 시원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춥다, 싸늘하다 이게 아니고 시원하다라고 해야지 본래 의미에 맞죠. 예, 번뇌가 가라앉은 것을 비유한 겁니다. 온 세상이 창량 시원하고 오온이 공하도다. 요 표현은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이 정준 선생님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종세간이라 그러거든요. 이종세간 또는 이종세계 이래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이 온 세상을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기세계, 하나는 온세계 이래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기세계는 뭘 얘기하는가? 무기물을 기세계를 합니다. 이런 건 정이 없잖아요. 무정물, 무기물을 기세계를 합니다. 흙이나 돌이나 뭐 이런 거요. 그러면 무정을 기세계, 온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생명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는 것, 생명체가 있는 것, 몽땅 다 시원하고 공하다. 번뇌가 없구나. 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정준 선생님이요. 불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그냥 뭐 주소들은 단어 몇 개로 쓴 게 아니고요. 불교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쓰신 겁니다. 포량서 들보를 저쪽으로 던지니 화만 총농에 흉무가 저루다. 화만, 꽃으로 엮은 만, 이건 뭐라 그래야 돼? 머리 장식 만자인데요. 화관 할까요? 아니면 그냥 꽃다발 해도 됩니다. 그쵸? 머리 장식이나 꽃다발이나 그게 그거죠. 꽃으로 예쁘게 만든 긴데, 예쁜 꽃다발 해도 되죠. 꽃다발 총농은 이거 빽빽
까매기 우거진 곳을 총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녹음이 짙은 것을 총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시기가 음력 5월이잖아요. 예, 음력 5월이면 양력으로는 6월이잖아요. 여름 산을 요래 비유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꽃들이 울긋불긋 그때 피어난 꽃들이 있었겠지요. 화만 총농에 예, 꽃간을 쓴 푸른 산에 하면 됩니다. 꽃간을 쓴 푸른 산에 흉무가 져라. 흉무는 상스러운 안개죠. 예, 상스러운 안개가 져 내려오네. 하처 고암 노화산가. 저 하처 어느 곳인가? 고암 높은 암자 하처 어디인가? 어디가 그 높은 암자인가? 그 높은 암자에는 누가 있는가? 노화상이 계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화상이 거주하시는, 추석하시는 그 높은 암자는 하처 어디쯤일까? 요 보면은 흉무저 했잖아요. 예, 여름 사이인데 저 위에서부터 이제 안개가 쫙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요 위에 있는 암자들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 하처 고암 노화상가, 노화상이 계시는 높은 암자는 어디쯤일까? 요래 표현했습니다. 고래 이해했습니다. 그 노스님 정전백수는 예, 요걸 이제 노스님을 정전백수에다가 표현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요 백수도요. 우리 정전백수자 그러면 유명한 화두죠. 어떤 사람이 당나라 때 조주 종심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이래 물었답니다. 저 조사는 달마대사입니다. 예. 달마대사께서 이 먼 동토까지 오신 의도가 뭡니까? 예. 뭐 때문에 이까지 왔습니까? 했더니 조주 종심선사가 정전백수자니라 그랬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요래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 백자가 측백나무 백자거든요. 예, 측백나무 있죠. 그리고 중국 저도 이제 그 남방 쪽으로 조주가 좀 남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은 측백나무가 우리는 작잖아요. 그거는 측백나무가 쭉쭉 뻗어갖고 키가 큽니다. 예. 한 10m 넘겠더라고요. 아주 우람하게 자라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백인데요. 그 사람, 이때까지 그 화두 번역할 때 우리끼리 뜰 앞에 잣나무, 우리가 이래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옳게, 자기 나름대로는 옳게 고친다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면 틀립니다.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해야 옳습니다. 라고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해도 됩니다. 예. 잣나무건 측백나무. 정전백수는 그게 뜰 앞에 잣나무는 누구를 보태서 살아가는가? 반운서 하노라. 저 구름을 벗삼아서 짝삼아서 깃들었네. 요래 표현했습니다. 참 정준 선생님,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감탄합니다. 이분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참 따뜻할 뿐더러요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예, 그냥 막 쓴 게 아닙니다. 단어 몇 개 주워 듣고 쓰신 문장이 아닙니다. 그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고 또 표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요 두 번째 송 같은 거 참 좋더라고요. 포량서 화만 총농의 혈무저라 하처고암 노화상가 정전백수는 반운서 하노라. 포량남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염부징계 대가람이라. 염부도 불교 용어입니다. 염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줄여서요. 원래는 염부제 요래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염부 그랬습니다. 염부제를, 이거 잠부도 빛바 인도말의 음력입니다. 염부제를
또, 보살님, 대웅전 기도 자주 가시잖아요. 그 스님들 축원문 읽을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그러죠. 이거 연부제를 연부주로 쓰기도 하고, 표기하기도 하고, 선부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 남선부주나 남연부제나 똑같습니다. 저는 왜 남자를 붙이는가? 이거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큰 땅이 펼쳐져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걸 대주라 그럽니다. 큰 대륙, 4개의 대륙이 있다고 본 겁니다. 수미산 중심으로. 그래서 동쪽을 불파제, 서쪽을 구야니, 남쪽을 연부제, 북쪽을 울단월, 그러죠? 예, 그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연부제, 이런 뜻입니다. 불양남 연부 진계 대가람이라. 수미산 남쪽에 있는 연부주 진실한 세계의 또는 참된 세계의 대가람이라. 큰 절이로다. 도제 삼공하니 수해득가. 도는 삼공에 있으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폐다 현미가 입 금장이로다. 폐다는 앞서 설명드렸죠. 폐다라의 줄임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썼던 종이입니다. 종이라기보다는 나무 이파리입니다. 그래서 폐다 그러면 경전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경전에 담긴 현묘한 맛이 입금함이로다. 황금 상자에 들어갔네. 요것도, 요 표현을 쓴 것도 이 정준 선생이 직지사에 금자 대장경이 있다는 걸 알고 쓴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제 삼공하니 수해득가. 도는 삼공에 있으니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 이해할까? 이렇게 표현 썼잖아요. 예, 도가 삼공에 있는데 수해득가. 누가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예, 알면 유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요 앞쪽에 표현한. 예. 폐다 현미가 입금함이로다. 그래, 알고 싶은 사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 황금함에 들어있는 경전의 현묘한 맛을 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잘 썼습니다. 포량북이라.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이 북쪽은 이게 상형문 읽다 보면은요, 북쪽은 거의 임금님에 대한 임금님을 칭송하고 또 임금님에 대한 충을 강조하고 이런 내용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임금님이 우리 동양에서는 임금님이 남면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북쪽, 백성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량북이라.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황학참 북극이라. 황학산 아찔하게 높아 북극을 찌르네. 북도 칠성이고 임금님입니다. 성대가 적금이라. 성군의 시대가 적금 바로 지금이라. 치화가 융하니. 정치도 교화도 융성하니. 광화일월이 휘남여로다. 휘남국이로다. 빛나고 아름다운 해와 달이 남국을 휘 비추는구나. 휘입니까? 요입니까? 요입니까? 예. 요 남국이로다. 남국을 비추는구나. 포량상, 여기 상은 이제 상계, 신선들 세계, 천신들 세계입니다. 들보를 위쪽으로 던지니 동천호기의 숙청상이라. 동천은 이거 신선세계입니다. 신선세계의 맑은 기운에 숙청상이라. 저 하늘나라에서요, 신선세계의 맑은 기운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예. 그래서 갑자기, 예, 그 기운 덕분에 갑자기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네. 맑아지고 상쾌해지네.
상풍습습 무섬매하고 상스러운 바람 습습 이거 하늘 예, 솔솔 끊이지 않고 불어오는 것 이걸 습습 그럽니다. 상스러운 바람 솔솔 불어와 무섬매하니 티끌만한 시로라기만한 티끌도 없으니 아무 허물이 없으니 더러움이 없으니 복의 삼천에 나 만상이로다 보배스러운 세계 삼천에 요 삼천을 곧 대천 세계를 삼천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이거 붙여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 요래 표현합니다. 이거 온 우주란 뜻입니다. 온 우주에 만상을 라 펼쳐 놓았네. 삼천 대천 세계는 아까 사대주 말씀드렸죠. 수미산 있고 수미산 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대주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수미산 있잖아요. 수미산 밑에 여기에 인간들이 사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는요. 지옥, 악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수미산이 있잖아요. 수미산 중턱에 사는 신이 있답니다. 의 사천왕입니다. 예. 사천왕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수미산에 사천왕 위에 올라가면 또 더 높은 데에 또 신선세계가 있고, 또 요 수미산 꼭대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또 하늘나라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불교에서는 요걸 욕계를 합니다. 예. 욕계에 인간 세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나 악이 이런 육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도 6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육욕천 그러죠. 그러면 요 육욕천 위에 또 더 높은 하늘 세계가 있답니다. 이걸 색계천 그러죠. 색계천이 18개가 있다 그래서 18천 그럽니다. 그리고 색계천 위에 또 무색계천이 있답니다. 그 무색계천도 4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4천 그런다고요. 그러면 무색계 4천, 색계 18천, 욕계 6천 하면은 하늘나라만 몇 개입니까? 28천입니다. 요 하늘나라까지 다 합해서 요 사대주까지 다 합해가지고 요 육도를 1세계 그럽니다. 1세계. 이 하늘나라까지 다 합해서 1세계 그럽니다. 요런 세계가 1000개를 모아가지고 소천세계 그럽니다. 1소천세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지구를 1세계 하면 되겠죠? 지구 같은 거 한 1000개 모여야지 1소천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1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야지 1중천세계입니다. 그럼 중천세계 1000개가 모여야지 대천세계 그럽니다. 그러면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몇 번입니까? 1000번이 3번 나왔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그럽니다. 이거는 온 우주란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요, 인도 사람들이 상상력이 뛰어날 뿐더러 그 몇천 년 전에 이런 얘기한 거 보면 신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해도요,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금능 구운청 한번 오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혼자 찾아서 오는데요,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와, 김천이 이렇게 큰가? 예, 김천이 이렇게 큰가 그랬거든요. 감히 상상도 못하죠.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보면은 은하가 수억 개라면서요. 이런 태양계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태양계가 모인 은하가 이 지구에 수억 개라면서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삼천대천세계 이런 걸 그 옛날에 구상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예.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니 안 하니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죠. 생각의 방향이 그만 넓었던 거죠. 포량하 이제 아래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들보를 아래쪽으로 던지니 안전의 삼열 중요사라 눈앞에 빽빽하게 늘어선 중요사 수많은 요사 해도 되고요. 중요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요하면은 대중스님들이 머무는 방, 요가요. 큰 방에 있는 채를 갖다가 요를 합니다. 작은 방사 말고
큰 방이 있는 채를 요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머무는 채를 중요옥을 합니다. 예. 그게 중 늘어섰다는 겁니다. 스님들은 옛날부터 대중생활 했잖아요. 예, 그래, 중요사 이래 끊어도 되고, 중요사 요래 끊어도 됩니다. 회고 참정 처음 비구하니 이 참회 도량, 참회하는 도량, 절에서 대승불교에서 하는 기초적인 수행법의 첫걸음이 참회입니다. 예. 그래야 새로운 거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좋은 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절을 갖다가 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참회 도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참회 도량에 사는 처음 비구를 돌아보니 천도 여기 정확하게 1000명이란 뜻은 아닙니다. 예.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 많은 스님들을 회고 돌아보니 아양습속이 일시 화로다. 아양은 이거 벙어리 염소인데요. 조선시대 때 우리 불교가 많이 쇠락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스님이 되는 사람들의 자질 자체가 조선 후기에 오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절에 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승류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중후기로 넘어서면 조선 중기 때는 전쟁에 끌리댕긴다고 스님들이 바빴고요. 예. 뭐 산성 짓고 다 스님들이 안 했습니까? 남한산성, 북한산성 스님들이 다 쌓은 겁니다. 예.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금호산성 이런 거 다, 금호산성도 사명대사가 중축한 겁니다. 그럼 사명대사가 뭐 백성들 끌고 했겠습니까? 내동 스님들이 그 전쟁통에 그 일한다고 바빴고요. 후기로 오게 되면은요, 절집 스님들이요, 종이 만든다고 책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 지역이 많았잖아요. 그쵸? 종이를 다 거의 대부분을 절에서 공납했다고요. 그리 살림살이도 형편없지, 또 그런 부역도 심하지, 뭐 여러모로 여기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충실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됐다고요. 예, 그런 거 고려한다 그러면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비웃는 거죠.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예. 그래서 벙어리 염소라 그랬다고요. 또 왜 염소에다 비유하는가? 염소가요, 탐욕스러운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또 무지한 동물의 대명사라고요. 염소는 입에 닿기만 하면 먹는다네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욕심만 드글드글하고, 뭐 물으면 대답할 줄도 모르고, 입 꾹 닫고, 뭐 중얼중얼 했었고. 이제 이걸 흉보는 식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스님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복합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벙어리 염소 노릇하는 옛 습속이 일시화로다. 한순간에 바뀌었구나. 이게 바뀌기를 축원하는 거죠. 바뀌리라 해도 됩니다. 보고 나누니 이제 축원 올립니다. 이게 상냥문이 충문이죠. 예, 상냥문이 충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누니 엎드려 바라오니 상냥한 뒤에는 금강이 위용하고, 금강은 불교의 신이죠. 금강 역사입니다. 금강 역사들께서 옹이하시고, 위호하고 옹이하시고, 법우가 윤자사, 법의 비가 촉촉히 적시사, 흘흘 임궁이, 예, 높고 높은 우뚝 빼어난 이 임궁이, 이건 이제 직지사를 문학적으로 비유했습니다. 임궁은 신선들이 사는 궁전이죠. 거기다 빗댄깁니다. 지겨 수미 불해하고, 이 수미산과 더불어서 곧장 이 수미산과 더불어서 불에 훼손되지 않고, 이 아까 그 사대주 말씀드렸죠. 이 수미산은 그 재질이 강철과 같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미산이 언제 무너지는가? 이 우주가 파괴될 때에 이걸 비람풍 그럽니다. 아비람풍이라는 바람이 부는데요. 7개의 태양이 뜨고
아비란풍이라는 큰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은 그 튼튼하던 수미산도 녹아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이걸 성주괴공할 때, 괴겁 설명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는 굳건한 변치 않는 거에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이 직지사도 저 수미산처럼 그래 오래오래 가길 바라는 겁니다. 제재 청중이 제재는요 임금님 앞에 현명한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는 성군 앞에 훌륭한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걸 제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위엄도 갖추고 또 수도 많고 이런 걸 제재를 합니다. 이 청정한 대중들이 여 또한 항하사 저 항하사 이 겐지스강에 모래할 여처럼 무량하사 한량이 없어서 한량이 없게 하시고 부유 일편이 정토에 청겁하소서. 이 썩은 선비 이건 정준의 자기 자칭입니다. 겸사입니다. 자기를 부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배울 만하죠. 어디 가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자기 피할 시대에 이래서 왔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예, 무슨 자기 PR입니까? 아이고 참 이래 좀 겸손하게 늘 돌아보는 모습을 우리의 선인들은 보여줬는데 남들이 칭찬해도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쓸모없는 다 썩어 빠진 선비입니다. 이래 본인들이 이래 참 겸손하게 나서고 돌아보고 낮추고 그랬는데 이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썩은 선비가 쓴 글 한 편이 정토는 청정한 세계, 서방 정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직지사를 정토로 표현한 거죠. 이 상냥문 썼잖아요. 자기가 쓴 이 상냥문이 이 직지사에서 천년, 정겁토록 보존되게 하소서. 그럼 요 말은 자기 글이 오래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직지사가 청겁토록 유지되게 하소서 이런 의미죠. 웅정 13년 을묘년 5월 1일 봉사 요 산자는 오자입니다.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거 입력하다가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빼시면 됩니다. 봉사 산인 정준찬 옹정 13년에 을묘년에 몇 년입니까? 1735년 영조 11년에 봉사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형토사학회 회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지금은 봉계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봉사라고 불렀답니다. 예, 옛날에 봉사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봉계부이죠. 그리고 요 산인은요, 산인은 이름 없이 한가하게 조용히 사는 사람을 산인 그럽니다. 또 이제 우리 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나 의미는 그렇습니다. 또 산인이라는 게 이제 불교책 읽다 보면은 산성이라는 말 쓰거든요. 산성. 산성이란 말은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살다 가신 분들을 갖다가 산성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살다 가는 사람 조용히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한가하게 사는 사람을 산인 거랍니다. 이게 본인을 요래 칭한 겁니다. 본계에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나 정준이 찬 이 글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녹음도 푸르르고요. 숲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유기송에 나오듯이 그야말로 청상입니다. 맑고 상쾌합니다. 이 청상한 기운을 강의하는 사람은 좀 시원찮더라도 제 기운은 호기가 못 되고 청상한 기운이 못 되더라도 둘러싼 이 천지 자연의 호기와 청상한 기운이 선생님들한테 흠뻑 젖어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